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효진 목사님 나오셔서 한 문화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을 주셨을 건데 그것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잘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섰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영신교회를 만난 것도 복이 되고 여러분이 또 저를 만난 것도 복이 돼서 우리 영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복을 많이 흘려보내는 생명사역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영신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중에 그 감격과 감동을 나누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감사의 제목은 영신교회에 제가 부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한 제목입니다. 김동욱 목사님께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오셨는데 그런 목양일념에 오신 김동욱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도 복이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많은 약물이를 맡겨주셔서 목양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참 감사의 제목입니다. 늘 겸손한 자세로 또 교회와 여러분이 섬겨서 세워나갈 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 중에는 세상을 사는 중에 사람들 중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참 나는 감사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입에 달면서 조목조목 모든 것이 불평이고 나중에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불평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왜 감사의 제목이 없는 걸까요? 정말 없어서일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없는지 아니면 없다고 여기는 건지 한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없어서 죽겠고 저것도 없어서 죽겠다고 얘기해요. 그래 죽겠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죽겠다 말한 적이 있죠? 한 번도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은 그냥 흔히 툭 건들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알고 죽겠다 합니다. 그런데 없어서 죽겠고 시간 없어 죽겠고 재능 없어 죽겠고 바빠서 죽겠고 죽겠다 했는데 안 죽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은 뒤집어서 보면은 안 죽고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저 그냥 죽겠다는 얘기만 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그 소낙비 같은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가랑비처럼 오는 듯 마는 듯 하면서
우리 옷을 적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들을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겠다고 말하는 그 내 입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서 느껴지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의 한문화 비유, 이 열문화를 한문화 10명에 나눠준 이 비유의 메시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에게 참 익숙한 내용입니다. 혹자들은 이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내려오는 중에 이 한문화 비유는, 이 열문화 비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달란트 비유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고, 이 한문화 비유, 학자에게 주셨던 이 열문화, 한문화식 주셨던 이 비유는 그 메시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문화 비유, 이 한문화식 받았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은 저희들에게 주는 도전이 분명히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는 다릅니다. 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열문화는 한문화식 10명에게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통해서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문화를 통해서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수건에 싸서 묻어뒀다가 책망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용이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상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또 보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11절부터 봤는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누가 등장하고 있냐면 삭개오가 등장하고 있어요.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였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았고, 삭개오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고, 그 누구도 삭개오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철저히 외톨이였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돈을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서 그 로마 제국에게 바치면서 빌부터 살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겉으로는 살고 있었지만 그 속으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속으로 내가 이 민족의 앞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있었던 거죠. 있던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신 이후에 곧장 나오는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등장하는 열문화, 이 한문화를 받은 사람들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부분, 오늘 말씀 앞부분 9절에서 10절 부분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과 함께 지금 이어서 문화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앞부분에 삭개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남겨야 되는 실천적인 면을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연보를 많이 하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봐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삭개오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 구경하러 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불구경 가듯이 그냥 그분이 누구기에 나도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갈급함으로 갔던 것 뿐입니다. 가서 본 것 뿐이에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에게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며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삭개오는 거저 주시는 은혜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는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남기는 삶, 뭔가 유익을 주고 흘려보내는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간적인 신앙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정말 구원 받은 자라면, 구원에 감격 있는 자라면, 구원에 대한 그 기쁨이 있는 자라면 어디서든 나가서 전파하고 어디서든 나가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봉사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모습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하는 모습은 우리 눈으로 봐도 보입니다. 그죠?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은 정말 교회 와서 뭔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고 힘들어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기꺼이 나가서 섬기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그런 헌신된 마음으로 나가서 수고하며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영신교회에 오늘 첫 부임을 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끌려왔다면 저를 통해서 무슨 영적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신교회에 오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불평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며 영신교회에 왔다면 저를 통해서 무슨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있고 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너무 복받쳐 올라서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12월 19일경쯤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때 보낼 때 저희 권성수 목사님, 전 교회죠,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제 2020년에는 담임지를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좀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추천서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받고 일단은 허락을 받은 이후에 서류를 영신교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회와 청빙위원회에서 아주 신속하고 또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저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영신교회에 이렇게 담임지를 찾기 위해서 지원했던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나이가 되고 또 목사 연차가 되는 조건들을 맞춰진 이후에 처음 지원을 했어요. 처음 지원했는데 그 처음이 바로 여기에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있는 교회, 이 영신교회와 이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자는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듯이 평생을 주를 위해 섬기고 목양 1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담임지를 찾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다가 영신교회 왔으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선을 보는데 여기 선 보고 저기 선 보고 온데 선 다 보다가 다 차이고, 그리고 만나서 결혼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정결한 이 신부를 선택하셔서 영신교회 오게 하신 것도 참 놀라운 은혜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저희 대구 동신교회 부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한 번 지원해서 한 번에 담임 나간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얘기하고, 저희 담임 목사님, 그 전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저를 보더니 제 어깨를 막 두들기시면서 이게 웬 은혜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저도 어깨를 맞으면서 그러게요, 웬 은혜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감동과 감격이 있는데, 이걸 제가 유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뭐라도 하겠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헌신하며 봉사하고 수고할 때, 그때 영향력이 드러나고 영적 유익이 여러분에게 끼쳐지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할 때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화 비유는요,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좀 달랐죠. 그 종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좀 나눠줬습니다. 누구에게는 5, 누구에게는 2, 누구에게는 1 이렇게 나눠줬는데 문화 비유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 살면서 자꾸 외적인 걸 봅니다. 주셨다는 거에 대해 감동하지 않아요. 맡기셨다는 거에 감동하지 않아요. 안 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주셨잖아요. 그럼 주신 거에 집중하고 감동하면 되는데 왜 쟤는 5개 주고 왜 쟤는 2개 주고 왜 저는 하나입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쟤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쟤는 무슨 대학 가고 나는 무슨 대학 가고 똑같이 10시간 공부했는데 나는 이만큼 성적 나오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누구는 이만큼 나오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나오고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자꾸 외적인 거에 집중하면서 불평하기가 바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그 1달란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2달란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나는 2개입니까? 쟤는 5개고 하지 않았어요. 주신 대로, 맡기신 대로 충성하며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열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한 문화를 통해서 일하고 수고하며 봉사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수건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뒀다는 얘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주고 안 주고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우리에게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두에게 그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를 만드시기를 원합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보기에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받은 자도 있고 적게 받은 자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것을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많이 받은 자 그리고 많이 누린 자, 많이 얻은 자는 많이 주신 분께서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할 부분이에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못 남겼다.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탕진했다. 그건 하나님께서 셈하시고 징계하시고 벌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삶이 청직이 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께 접붙여 주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선물도 주셨어요. 우리 신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한문화 비유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은혜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도 열매도 없이 불평만 가득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한 데서 이탈해서 탐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적다고 불평하고 늘 불평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지기의 모습, 종의 모습은 3가지로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잘하는 종입니다. 잘하는 종.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을 계속 볼 건데 한번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잘했답니다. 뭘 잘했다는 겁니까?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주인이 봤을 때 잘했다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봤을 때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그 종에게 주인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에게 맡기셨을 때는 맡기신 이유가 있거든요. 왜 맡겼는가? 땅에 묻어들어가 맡긴 게 아니거든요. 남겨서 이윤을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종이 10문화를 남기고 5문화를 남겼더니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사에서는 사장 오너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내 마음에 심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게으르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심에 충성하는 모습이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직분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착한 종이에요. 착한 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데, 17절 말씀 또 한번 보면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아멘. 착한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착한 게 뭡니까? 착하다는 것은 허투루 하지 않는 겁니다. 사심이 없는 거예요. 한 문화는 달란트와는 달라서 굉장히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돈을 가지고 나에게 적게 줬다고 불평하면서 허투루 쓰지 않고, 또는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않고 사심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일에 충성할 때 자신의 유익을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할 때 그 사람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꾸 큰 것과 작은 것을 나눕니다. 이건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아니 안 좋은 거, 이거는 큰 거, 이건 작은 거,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서 그것을 외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 큰 것도 작은 거고요, 그 작은 것도 큰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작은 것, 큰 것은 내가 판단하는 거지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소자의 마음이, 소자의 인생이, 소자의 그 인생이 하찮은 겁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한 명이 소수이기 때문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주 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주 크게 보이는 무리와 크게 보이는 몸짓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주 하찮고 하나님께서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아주 약한 것, 작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 가운데 뛰어들었는가,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커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작은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집중하고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해 주셨다며 그 감격의 구원의 은혜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작은 일이 없습니다. 허투루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 쇳덩어리, 이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그 아버지의 마음,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허투루 하찮게 여기며 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정결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게 하셔서 그 작은 일이 큰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삶에 사명감, 나를 부르셨다는 사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착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직분 받은 자는요, 더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와도 같아요. 장로의 직을 받고 목사의 직을 받고 권사의 직을 받고 장립 집사의 직을 받고 서리 집사의 직을 받아서 나에게 직분자로서 재직으로서 섬길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거는
한문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맡기시는 건데 그 비유처럼 거기에는 더 큰 책임과 사명도 따른다는 겁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목사의 직을 받을 때 또 영신교회 부임하기에 앞서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이 높아 보입니까? 목사의 직이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성직을 맡기신 것은 맞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과 그 책임감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겸손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몸부림치는 직이 목사의 직입니다. 제가 부임을 앞두고 예전에 아버지처럼 모셨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습니다. 6년간 사역하면서 저와 제 아내가 참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그 목사님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도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전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 이제 영신교회에 부임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이 회사에 취직한 것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셨다고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용인에 잠시 찾아뵀었는데 목사님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저에게 7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구구절절히 담임지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7장의 편지를 써서 주셨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아내와 읽고 또 혼자 읽고 계속해서 읽으면서 가슴에 새겼는데 그 원로 목사님의 편지 외에도 권성수 목사님과 목양실에 잠시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또 이분 저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해 주시는 많은 권면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권면들을 요약해 보니까 3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절제, 인내, 겸손이었습니다. 결국 담임 목사로 가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 그리고 그렇게 목양 1년하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거기 하나를 덧붙이면은 이제 시작이다 하는 메시지를 제 가슴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양들에게 말씀을 잘 먹이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유리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 모습을 목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더 큰 부담감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영신교회 공동회 끝나고 소식을 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이후에는 자다가 깨서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을 때는 이렇게 특별하게 콕 찍어서 보내주실 때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의 사명과 소명감이 생각나면서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키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신교회의 여러분들과 함께 잘 한번 개척해 나가보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감의 모습이고 소명감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새로운 어떤 도전 앞에 섰을 때 겁먹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하면 되겠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되겠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게 신앙의 긍정이고 한 문화를 받았던 모든 10명의 종이 이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그것을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뒀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한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의 모습은 충성된 종이에요. 오늘 17절 말씀 한번 더 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쭉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문화를 맡은 자가 10골 권세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더 큰 것으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는 검증된 사람, 그리고 확인된 사람, 맡겨도 되겠다 싶은 그릇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검증하지 않으셔도 다 알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검증의 시간을 통해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데,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힘드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신다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가운데 충성되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골 건세, 이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하기 전에 지난 금요일입니다. 저희 대구동신교회를 이제 떠나서 담임지로 나간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나가신 지 1년이 됐고 어떤 분은 5년이 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났더니 저에게 묻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되면 부목사와 제일 다른 게 뭔 줄 아냐고. 그래서 제가 글쎄요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가 되면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불 끄고 다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목사 때는 그냥 불 켜져 있으면 켜졌나 보다 하고 지나가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전기세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불 끄고 다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동감이 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부목사 때 모습이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부목사 때에도 불 끄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희 전에 했던 교회 관리 집사님은 참 독특하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충성되게 여기셔서 담임 목사의 직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더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말씀이 맞구나 하는 믿음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한 그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들어 쓰시고 이 시대에 인재와 인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로또, 인생 역전, 이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연단과 훈련의 과정 없이 삶이 바뀐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는 부가 독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갑작스런 일확천금이 우리들 보기에는 어머나 완전 로또네, 대박이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대박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연단이 없었고 훈련이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망치고 허랑방탕하게 가정을 파탄시키는 독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게 하신 이후에 더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자신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 이전에 모두가 성도입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회 재직들 모두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성도입니다. 그죠? 성도는 직분 받기 전에 그냥 부를 호칭이 없어서 성도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시작과 우리 모두의 근간과 근본이 성도라는 겁니다. 이 성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그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특별히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들을 통해서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준 게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시간 주고 돈 주고 권력 준 게 아니에요. 시간과 물질과 이 권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한 문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길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겸손하게 엎드리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 참 많이 부흥했죠. 그래도 영향력 아직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묻혀가면서 죽어가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자식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피땀을 흘렸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에서 세워진 여러 목회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섬겼습니까?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10문화와 5문화 아닙니까? 그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한 문화씩 감당하게 하셨는데 온 전국 각지에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수고하며 애쓰시면서 어떤 이는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이는 5문화를 남기며 그렇게 한국교회를 읽어왔던 겁니다. 영신교회도 동일한 교회 아닙니까? 영신교회에서 이 개척했던 멤버들과 또 30년 넘게 목회를 하셨던 김동 목사님의 그 피땀 어린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그들 가운데서 많은 수고와 헌신의 열매를 지금 저희가 누리면서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 모두가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냥 익숙함에 젖어서 무의도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도 받았으면은 남기고 나눠줄 줄 아는 신앙을 통해서 충성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년이 되는 30대의 영신교회, 청년 영신교회가 새로운 도약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두에게 이제 우리에게 그 한 문화를 주시면서 함께 영신교회를 섬기라고 그 한 문화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한 문화를 받아서 어떻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받았으니까 우리 후대에게 나눠줄 것이 있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자리에 뛰어드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뛰어드는 거예요.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겠다고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흘러온 그 열정과 은혜와 감격과 구원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뛰어들림이 있을 때 영신교회는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키시고 이곳 가운데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실 겁니다. 교회는요, 생명입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향기와 은혜가 흘러나가야 됩니다. 죽은 교회 안 됩니다. 멈춰있는 교회 안 됩니다. 약동해야 돼요. 생명력은 약동합니다. 내가 맡은 세상의 일이 더 커 보이고 교회 사역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또 교회의 몇몇 사역들이 멋져 보이고 내가 맡은 일은 허드렛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과 물질을 맡기셨다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0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죠. 2020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한 문화입니다. 2020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한 문화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두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문화를 통해서 10문화, 5문화 남기면서 함께 영신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생명사에게 뛰어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 질문 앞에서 가슴으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